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이 마지막 최종 스코어가 1600만 관객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은 단순합니다. 고반장이 이끄는 이 마약반이 열심히 애를 쓰는데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 없는 팀이었는데 어느 날 국제 이 마약 조직이 이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그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이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입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잠입 수사를 하려면 신분을 위장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망해가는 치킨집이긴 하지만 치킨을 만들어 팔아야 되죠. 만들어 팔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하루 매출이 막 수백만 원씩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형사들이 나중에 치킨 파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이 치킨만 열심히 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에 써 있는 카피가 뭡니까?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 코미디 영화라 이 부분이 포인트긴 한데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닭 팔다가 거기에 재미 들려가지고 수사는 안 하고 닭만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웃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현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일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와 똑같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기도 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헷갈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워놓고도 오직 세상 나라의 회복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모두 도망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치킨 팔다가 자기들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바르게 추구하여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나라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같습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의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한번 보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얻는 의를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것을 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앞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소유가 많다고 네가 필요한 그 소유가 채워진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염려가 사라지고 이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뭔가 부족할 때 뭔가 부족해서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부족한 소유가 채워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 말이 있죠. 이걸 살짝 비꼰 블랙 조크가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부자들 재벌 순위가 해마다 비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올해도 벌써 발표가 됐어요. 이 재벌 자산, 개인 자산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이 자산 순위들을 보면요. 조 단위입니다. 조. 재벌 10위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었어요. 올해 10등이 정의선 회장인데 그 개인 자산을 보니까 거의 5조에 육박하더라고요. 조 개념이 잘 안 오죠. 우리는 조는 뭐 잡곡밥에 들어가는 조는 알지 돈 조가 뭐 이게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잘 없지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가진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억씩 쓰면 그러니까 1년에 1억 말고 하루에 1억씩을 쓰면 거의 14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40년 살 수 있어요? 하루에 1억을 쓰는 것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재벌가의 비리들이 참 많아요. 그죠? 상속세 안 내려고 여러 가지 비리들 저지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가 이 가족끼리 소송이 안 걸려 있는 가족이 없답니다. 평생 정말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갖겠다고 비리를 저지르고 가족 간의 서로를 공격하고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를 소유해야, 의를 추구해야지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가장 배고픈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배고픈 시기, 아기 때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배가 고픕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그리고 또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배고파, 엄마 밥 줘.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엄청나게 먹지요. 그렇게 먹으니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영적 생명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적 생명력이 강할수록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돈이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줄이고 목마른 상황들 많지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데 입학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줄이고 목마른 것들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의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부분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놓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놓치면 그냥 염려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 배부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르타조입니다. 가축에게 풀이나 건초를 먹이다, 또 사람을 만족시키다, 살찌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만족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전하고 갈급함이 많은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에 대해서 줄이고 갈급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기서의 평강, 화평 다 이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냐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도 그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련회를 준비하면 애들이 몇 명 참석하는지 조사를 해야 인원 체크가 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하겠지요. 근데 애들 이제 수련회 모집 인원을 막 할 때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도사님, 개똥이 가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개똥이 가지? 그러면 에이, 그럼 나 안 갈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걔랑 사이 안 좋다는 거죠. 아니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막 이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랑 별로 이 사이 안 좋은 애, 자기가 별로 안 좋은 애 가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팀 사역을 꾸리고 뭐 목장을 만들고 이럴 때 에이 누구 있으면 나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 평강의 나라이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인데 나 그거 감당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나는 화평의 나라가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화평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갈등이 있는 현장을
화평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죠.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믿음 안에서 이행하고 성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 그랬어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랬었나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말씀하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나누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야, 우상에 쓰인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겠냐.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먹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형제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걸 꼭 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요, 음주나 흡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나 금연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음주나 흡연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배우자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 못해서 그 거치는 거 계속 두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음식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0절은 더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업,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 각주가 하나 붙어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그냥 막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에 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강대상 위에 종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땡 치고 묵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게 개신교 전통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만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혹시 있는 나라들은 한국교회 가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한국교회만 있는 전통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 초창기 한국교회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곧 빨래터가 되는 거예요. 막 수다 떨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 앞에다 선교사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종을 갖다 놓고 땡땡땡땡 치면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의미로 종을 땡땡땡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 의식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 되면서 예배 드릴 때 땡 치면 뭔가 좀 거룩하게 마음이 착 가라앉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기 시작한 건데 몇 해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두 분이서 그거 갖고 투닥거리고 있었어요. 뭘 갖고 다투고 있었냐면 한 번 치는 게 맞다, 세 번 치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거 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옷은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주일 예배 때 주일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 아니면 가장 새 옷, 이것을 입습니다. 그런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복장 가지고 잔소리한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을 하면, 믿음이 좀 성숙해지면 본질이 아닌 거 알아도 복장에 신경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복장이 본질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일은 복장이 본질이 아니고 편하게 오는 것도 좋으니 추리닝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실족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예배의 봉사자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복장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장에 대해서 거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위해서 이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내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게 하여서 실족하게도 하지도 말고 항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서 거하는 가정과 또한 일터, 교회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17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나도 기뻐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 우리 인생을 즐기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근데 인생을 즐기는데 그 즐기는 게 뭐냐는 것이죠. 어떤 걸 즐겨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은 구슬과 딱지 모으는 거였습니다.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 따가지고 오고 딱지, 종이, 동그란 종이 딱지죠. 이 종이 딱지 가지고 막 애들이랑 놀면서 그 딱지를 따오는 거예요. 제가 구슬치기는 조금 못했는데 딱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딱지가 아주 박스에 가득했어요. 거기 그 딱지가 쌓이는 것을 보면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지하고 구슬을 구해다가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막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거 보면 옛날 추억에 잠겨서 잠깐 즐거울 수는 있겠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그동안 잊었네. 이제라도 다시 추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딱지 모으러 다니고 구슬치기 하러 다니고 장로님들 오셔서 구슬치기 한번 하시죠. 막 이러면서 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인생의 즐거움이 그 딱지고 구슬치기였던 것은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수준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면서 인생의 즐거움이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을 찾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인생 가운데 크게 즐거워했던 장면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딱 가려고 했는데 배가 마침 딱 눈앞에 있네. 그때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때 아닙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파도가 칠 때 이 선원들이 던져서 바다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꿀꺽 삼키게 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기뻐합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뻐합니까? 사명 감당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않죠. 도리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혹시나 니느웨 망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햇볕이 뜨겁고 따갑습니까? 햇볕이 뜨겁고 따가운데
박넝쿨이 하나 싹 올라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딱 만들어 주셨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합니다. 박넝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벌레가 와서 박넝쿨 줄기 갉아먹고 햇볕은 더 세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박넝쿨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승질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간땡이가 보죠. 이 선지자가 간땡이가 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자기가 옳대요. 끝까지 옳답니다. 세상의 기쁨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들은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말면 저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기쁨, 그 희락이 무엇인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함께 있는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함께 있는 희락. 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평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희락,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희락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는데 병이 걸렸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 걸려서 위중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할례파가 나타나면서 복음을 막 어지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던 헌신적인 인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그건 되게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게 이 두 사람 싸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해야 돼. 계속 기뻐해야 돼.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 내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 당연히 내가 써야 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기쁨이 있어야 너희들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함께하는 희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신 동산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기쁨의 동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즐기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까?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니까 이어서 뭐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래놓고는 저 여자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깨졌어요. 희락도 깨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함께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참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달급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하면 저절로 삶의 자리에 희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